2월 12일 금요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113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72번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벗어나면 이 표현이 29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가진 자는 비유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듣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가려진 채 제시함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3분의 1 정도가 비유 형식이고요. 마태복음은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를 비유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약 50개 정도의 비유들은 분명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예수님의 독창적인 교훈 방식이었던 셈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으로도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4번만 나타나고 주로 하늘나라로 표현되었지요. 하나님의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꺼렸던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해서 마태가 완곡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달라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구절과 비교해보면 분명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천국은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용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장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로 두 가지 오해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마태복음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완곡한 표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물리적 하늘, 즉 스카이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라는 말을 영토의 개념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지요.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말쿠트는 매우 제한적으로 영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언제나 권위나 통치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도 유대 문헌에서 언제나 통치나 왕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성된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천국은,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할 때도 죽은 뒤에 갈 어느 곳을 소망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완전하게 다스려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들을 만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꾸어서 이해해야만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에 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속성들을 인상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비유들은 하나의 주된 요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오직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등장하는 요소들마다 의미를 붙여서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비유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를 깨닫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초점과 같은 방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비유 한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일까가 중요하겠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나 다양한 종류의 밭에 있지 않고 씨앗의 운명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씨를 뿌릴 때의 자세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교훈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덤불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참 특이했는데요. 즉, 밭 깔고 나서 씨 뿌리는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씨를 먼저 뿌린 후에 밭을 갈았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그대로 있고 어떤 씨는 돌밭에 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땅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대인 농사 광경을 말씀하신 후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말씀이 보고 듣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지가 또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도 다 아는 농사짓는 이야기만 가볍게 하시고 끝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구별하셨지요. 12절에서는 너희는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구별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만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아멘. 14, 15절에서는 너희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 지적하시고 반면에 16, 17절에서는 제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보기 원했고 듣기 원했던 것을 제자들은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반면에 제자들은 보고 듣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 의인,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완악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완악했으며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수록 점점 더 깨닫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천국 비밀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설교를 들으며 깨닫는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아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미소가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 아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고 전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아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깨달아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미소가 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그렇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혜와 능력과 깨달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아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오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